따라하십시다. 올 한 해. 크게 하면 좋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동행. 영어로 어컴패니 그럽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동행. 그냥 뭐 나쁜 이미지보다는 동행하면 조금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모습이 떠오르고 연상이 되는 모습이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수경케 만드는, 그리고 아름다운 또 감동적인 그런 동행의 이야기들 들을 때면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멘. 아름다운 동행, 얼마나 정말 단어 이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막 훈훈해지는 그런 느낌이 찾아오는 게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아름다운 동행,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 간의 동행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누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과 에녹, 이 동행은 무려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 300년 가까이 300년 동안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0년 이상 동행했다, 긴 세월 동안 동행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기준이 되어짐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수견케 하고 감동과 눈물이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아름다운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때 이것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동행, 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올 한 해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타이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우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려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동행하려면 분명하게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죠. 동행은 만남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미 있는 동행을 하는 성도 오늘날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의미 있는 동행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회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완전히 돌아섰다는 겁니다. 컨버전 되어졌다는 거, 컨버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하게 전환되어졌다. 이게 죄인된 우리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없는 까닭은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만남이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이 회심의 고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멘. 만남이 먼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새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기쁨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일평생을 동행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부부가 만남을 통해서 일평생 동행을 해요. 근데 만남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아름다운 추억들이죠. 추억들. 다 정말 생각만 해도 그때 참 좋았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그런 만남이 시작되면서 동행이 되는 겁니다. 두 분이 그때를 생각만 해도 내가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면 두 분 계셔. 두 분. 아니죠. 할렐루야.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간에 조용히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한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이 꼭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야만 꼭 계속되어지는 동행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만남은 참 말도 안 되게 만났지만 그래도 평생 동행이 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처음 만났는데 남자가 엄청나게 무관심하고 무시를 하더래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저 사람한테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무조건 더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고 만났는데 결혼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소개팅 대신 나갔다가 친한 친구가 내가 도저히 시간이 없어 못 나가, 네가 나가 해가지고 나갔다가 남편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또 어떤 부부는 노래를 잘 불러서 결혼을 한 부부도 있어요. 올가을엔 결혼할 거야. 처음 만났는데 그 노래를 하더래요. 그래서 부부가 됐어요. 자오장, 이 만남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선택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그 과정을 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것을 소통이라고 그래요. 이 만남으로 끝나면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 될 수가 없어요. 만남 이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소통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의미 있는 동행으로 이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소통을 잘 해야 돼요. 소통이 단절되면 절대 동행이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동행이 된다 할지라도 소통이 되지 않는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여러분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살기는 살아도 소통이 없어 봐요. 정 때문에 산다고, 애들 때문에 산다고. 여러분, 이건 절대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소통. 한국은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맨날 나올 때마다 내세우는 것이 소통하겠다. 소통하겠다. 소통 잘하는 대통령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창한 거 우리 하나님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소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을 갖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열심으로 소통하자. 근데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두 가지 주셨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고요, 하나가 기도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 이 연결 흐름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소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려면, 사실 아름다운 동행의 또 조건이 뭐냐면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내 고집만 내세우면 절대 소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두 인격이 동행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누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의 뜻과 생각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 누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따라야 돼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는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데, 전지전능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업장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에덴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에덴이 에덴 되어지게 하는 비결은, 에덴이 에덴 되어지게 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장소에 있지 않다. 관계에 있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주신 동산이에요. 거기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해요? 풍족해요.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풍족해요. 근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도 마귀 있었어요. 아멘. 생명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게, 여기가 에덴 동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이 에덴 동산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에덴이 에덴 될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어도 더 이상 에덴 축복이 없어요. 관계거든요. 관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사로운 내 생각 포기해야 돼요. 내 고집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제목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내 생각이 앞서는데 하나님, 내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이렇게 앞서는데요, 내 생각대로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뭐 가지고 씨름했어요?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사사로운 생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이거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에 성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축복의 삶들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동행하는 사람들의 숙명이 뭐냐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동행이 오래되고 그 동행이 진할수록 닮음의 정도는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일평생 살아봐요. 부부는요 숙명적으로 닮아가요. 외모가 여러분 닮아간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진짜 그래도 닮아가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결혼했을 때 몇 달 동안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집사람과 나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말투부터 다르고요. 먹는 음식도 다르고요. 자라나온 환경이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이렇게 맞추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성격도, 습관도, 취미도, 식성도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28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거 우리 집사람도 좋아하고요. 집사람의 성격과 집사람의 모든 부분을 아니까 저는 저대로 조심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조심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왜요? 가장 많은 시간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는 좋아해도 닮고요, 싫어해도 닮는데요. 왜? 가장 오래 같이 함께 하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요즘 말투를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나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다 그분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왜 그래요?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전라도 사람이래요. 이분은 아침에 손님이 오면 그런데 굿모닝 그런데요. 근데 그거 다 따라한대요. 굿모닝 전라도 사투리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잠깐 봐도 닮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을 하면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동행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평생 살아도 끝까지 동행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부부는 언제 죽어야 서로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한날 한시에 죽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죽기 싫어요.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 잃어도 부모 하나 잃어도 슬픈데. 그 제일 좋은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우리 집사람 품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반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가 없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부부도 끝까지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눈물 겪고 아름다운 동행의 흔적들이 있어도 절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은 끝까지 동행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녹과의 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요. 올 한 해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여러분 보장된 은혜고, 보장된 축복이고, 보장된 귀한 결론이에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축복을 따라합시다. 축복을 안 받는 것이 기적이다. 올 한 해는 이제 축복을 안 받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소유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